노코월드 운용자에 의하면 비공식 추정치이지만 사람이 감기와 독감에 걸릴 확률은 15%이고 일생 동안 크고 작은 감기에 한 200여 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걸리면 평균 한 90 정도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기로 인한 사망률은 비공식적으로 0.1% 미만이고 감기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혈증과 폐렴의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혈증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 폐렴은 치사율이 2010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15명, 2011년에는 10만 명당 18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던 2009년도에는 약 270명이 신종플루에 의하여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료 전문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코리아 헬스로그에 의하면 2014년에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임산부, 소아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폐렴과 같은 합병증에 걸려서 사망률이 높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자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되 불안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여야 할 때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에 성전에 모여 기도한 것처럼 성전에 모여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2주간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급적이면 귀가하기 전 예배당에 모여서 자유롭게 인도자 없이 1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안전과 번영과 그리고 이 진염병이 속히 소멸되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연약한 이들의 병든 몸이 회복되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삶을 소망하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인도자 없이 1시간 동안 침묵의 기도를 하든 부르짖어 기도를 하든 개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전염병의 종류는 다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에도 전염병이 있고 중세기 유럽에서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사회가 타락했을 때 발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발병했습니다. 사회가 유흥과 방탕함에 젖어 쾌락에 빠질 때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창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 있는 이들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재구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갱신할 때에 전염병은 사라졌습니다. 전염병은 소멸됐습니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갱신될 때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하여 손을 씻으며 청결하게 환경을 소독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동안 더러웠던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불의함과 부정한 일들을 회개하고 거룩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영을 받아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은 것을 우리는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축제를 허락하고 용인하면서 대한민국을 음란의 도시로 만들 뻔했습니다만 메르스로 축제를 취소함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 메르스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게 되었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음란의 도시로 평가받게 될 상황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매우 힘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웠다가 모두 취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마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는 아픔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은 성전에 모여 마음을 찢으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우상을 회파하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휴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벗어나 광야에 머물 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여버린다면 애굽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기껏 애굽에서 구하여 내셔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했느냐라고 하며 빈정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치지 마시고 구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재앙도 면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전염병이 돌아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곳곳에 시체가 썩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전염병이 돌 때에 사람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 전염병으로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그 발전된 번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저러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희망을 갖고 바라봤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손대셨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손대셨습니다. 그래서 경멸의 대상, 수모의 대상이 되도록 자리를 바꿔놓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기도를 온 백성들이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예루살렘을 정의 평화의 수도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회복시킨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나라는 멕시코 고원에 있는 멕시카라고 부르던 아스텍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야 문명을 계승하여 달력과 문자를 만들고 새를 다루며 무기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전염병으로 패했습니다. 소수의 배를 타고 그 나라를 공격하러 간 그 스페인 군인들에 의하여 칼과 그리고 총과 대포로 싸워 패한 것이 아니라 그 스페인 함대에서 내린 보병 가운데 한 사람이 천연드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보균자였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의 전염병이 펴져서 결국 아스텍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전염병으로 망한 거지 전쟁에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도 전염병으로 몰락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아스텍과 잉카 문명은 기마부대의 기동성이나 총 대포가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역사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역사의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의 전염병은 문명을 파괴하고 한 국가와 민족을 몰락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염병을 정복하게 하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더 나은 시대의 환상을 갖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이 사치와 방탕과 음란과 탐욕과 교만함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때에는 새로운 상황을 직면하여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 황충이 떼와 메뚜기가 땅의 수확과 재산을 남김없이 유린하는 약탈자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평안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임을 말씀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강화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평안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경험할 것이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함과 탐욕과 음란에 물들지 않은 영혼을 찾습니다. 굴욕의 시대를 벗어나 공존의 시대를 향하여 넉넉한 마음과 베푸는 손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개인의 향락을 벗어나 더불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의에 목마른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가톨릭의 교황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신교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개신교 교회가 사회에 무관심하던 시대에는 존 웨슬리를 통하여 교회 갱신운동을 펼쳤습니다. 16세기 종교교역자들이 추구했던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종교교역자들은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위한 기둥을 5개로 세웠습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신앙을 위한 5개의 기둥을 바르게 세워야 할 때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더 이상 부패하고 타락하는 자리에 함몰되지 말고 신앙의 갱신운동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좋은 신앙을 강화해서 이 세상을 걸어가게 만드는 일에 성도와 교회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기둥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질 수 있듯 신앙의 기둥이 무너지면 영적인 기강이 무너지고, 영적인 기강이 무너지면 부패의 타락에 물결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불안과 공포로 떠는 시대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아침마다 할 것을, 날마다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위하여 존귀하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권합니다. 성경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4일 주일 아침에 저와 우리 일행들은 독일의 비텐부르크 시교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그 독일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개신교 역사에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뜻을 가진 교회입니다. 독일어로 진행된 예배였기에 저는 설교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배 순서지가 책처럼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읽을 줄은 알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따라 읽었지만 해석이 안 돼서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만 하나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 음악 가운데 키리에라고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키리에라고 하는 찬양을 하기에 저는 그 키리에라는 찬양을 알기 때문에 함께 부를 수는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더더욱이 독일어 설교는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본문 보면서 이런 설교겠구나 라고 감을 잡고 예배 마친 후에 독일어 통역을 담당해 주신 분에게 오늘 설교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마틴 루터의 견연을 기념하여 가정은 이래야 된다는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는 독일어 통역하시는 분으로부터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희망했는데, 목사님,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독일어를 몰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상상한 그 이야기와 실제로 설교 내용과는 달랐다고 하면서, 언어의 불편은 결국은 해석의 자유도 가져오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독일어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도전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마당으로 나왔는데, 마당에는 마틴 루터의 결혼을 기념한 축제가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펼쳐져 왔는데, 그 축제는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는 것 같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고, 그 축제의 분위기는 정말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독일이라는 한 민족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좋은 볼거리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좋은 볼거리라고 하는 의미는 있었고, 일생에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기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목사로서 해봤습니다. 만일에 마틴 루터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진 이 축제를 수용했을까? 만일 마틴 루터가 살아 있었다면 자기의 결혼 기념일을 축제화하는 이 분위기를 그는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흥과 유흥의 시대에 영적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갈 곳이란 예배당밖에 없던 시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여흥과 유흥의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점점 연세 드신 분들만 모이는 곳이 돼버리고 맙니다. 젊은이들은 맞벌이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아쉬움을 느끼며 주말이면 캠핑 도구를 들고 들러 산으로 바다로 나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TV의 영향을 받아서 삼둥이 아빠, 쌍둥이 아빠가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태워주고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서 아기 엄마들이 여보 당신도 저 사람들처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카드로 빚을 지면서 비싼 고급 자전거 사다가 또는 캠핑 도구를 구입해서 그것도 카드로 할부로 그리고 빚을 지면서까지 샀으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주말이 되면 마땅히 나가야 되는 거 생각하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겠지만 영적 가치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어쩌보면 우리 사회는 흥청망청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전염병을 맞이했습니다. 가고 싶어도 전염병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족들과 더불어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염병 사회학자들이 해석하는 것과 오늘 신앙인으로서 목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의 해석상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 해석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오늘의 전염병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살아야 할 길은 가치관을 찾는 겁니다. 가치관의 상실은 존재의 상실입니다. 존재의 상실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 맞이하는가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평안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손을 들어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며 옆에 계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우 불안과 어려운 공포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환경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민족이 살고 다시 번영하며 전염병이 떠나가고 모든 삶의 자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